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상 2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우선 3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게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그 솜씨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 확인한 대로 솔로몬 왕의 그 번영은 솔로몬의 능력이나 솔로몬의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 내가 징계하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지만 사울의 시대처럼 너희를 아주 패하지는 않고 너희를 다시 인애가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솔로몬 왕위가 솔로몬 보좌가 강건해져 간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나라가 평강과 풍요를 한껏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30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 당대에서는 최고의 문명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집트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였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 좀 지나가서 보시면 31절 계속 보십시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그 지혜는 지혜가 탁월한 데서부터 아닌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방의 모든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흘러 넘쳐갔다.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땅끝을 향해 복음이 흘러 넘쳐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 역사의 그 진행 중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32절 보십시오. 그가 3,000개의 자문을 지었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에 대하여 논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또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지혜가 흘러 넘쳐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자문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모든 물고기와 모든 짐승에 대해서도 논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과학을 다 논하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심도 있는 계시적 진리를 정리해 왔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지식 체계에 의해서 그 지혜에 근거하여 모든 제반 학문을 그 재편하겠다. 이것이 이제 통합 학문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원천이신데 그분이 만사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사람도 다스리고 사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물고기와 모든 새들과 모든 것에 대해서 논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더 탁월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전 중에 고전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인문학 강의가 얼마나 그 열풍입니까? 한국 사회는 먹을만하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절절매지만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갈을 지금 극심하게 느끼고 있고 불행감이 벵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못하답니다. 벵글라데시 훨씬 행복감이 더 넘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를 얻겠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진짜 인문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람이 어떤가를 알고 사람의 모둠살이가 그 모둠살이의 갈등 속에서 어떤 지혜로 화해를 만들어 가는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죠. 이 아담 타락 이후 누구라도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공자도 시도했고 현대사에서 막스도 공산사회를 꿈꿨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필요에 의해서 자기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그런 갈등 없는 착취 없는 사회를 꿈꿨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통일하시고 통합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솔로몬이 지금 자연 만물에 대해서 다 논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하는 것은 그림자 아닙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통일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회에 대해서도 연구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연 만물 우리 곽 집사님이 지금 기독교 과학 책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매 그 신문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부분에 있어도 이게 전체와 부분의 논리인데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전체를 망라하는 전체를 전체답게 올바르게 알면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잠시 태어나서 역사 가운데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 전체를 아는 그 지혜를 얻기만 한다면 우리는 잠깐 조그만한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부분에 살다가 부분으로 죽는데 하늘의 전체적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 번영의 마지막 모습이 학문과 문화의 그 창달 이런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거죠. 세상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오늘 오전 시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메타 과학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학문을 그 아우르는 학문, 모든 과학을 아우르는 과학의 필요성. 그래서 그 하버드대 그 윌슨이라는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자가 진화론에 입각해서 모든 학문을 통습하겠다. 이런 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진화론으로 생물학으로 모든 학문이 통일되겠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더 탁월해서 정말 탁월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신으로부터 물론 그 가짜 신이죠. 그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걸 추구하라. 모든 걸 다 알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지식이 다 헛거라 이 말이죠. 돈도 버리고 세상 무엇도 많이 알고 경험도 했는데 정작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진앙으로 이걸 설명을 해내겠냐 말이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진짜 인문학 중에 인문학, 고전 중에 고전,
하나님 아는 지식의 탁월함,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식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경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해외여행 좀 가봐야 우주의 먼지 중에 먼지를 한번 갔다 오는 겁니다. 아무리 여행 많이 갔다 오고 경험을 많이 해도 그걸로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전체 진리는 내려와야 돼요.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내려와서 그 전체를 조명해줘야 하하, 이건 전체 속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통합학문을 한 겁니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잠언은 지혜의 절정 아닙니까? 노래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고 찬양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 논리는 우리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 다음에 딱 시가서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이런 고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전이. 그러니까 동양에도 시경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경, 공자가 시경 있어요. 그게 다 그 시편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자연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진짜 시편이죠, 시편. 시경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양식 삼아서 이 오후 시간, 우리가 1시간이지만 이 양식을 삼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근본을 잡아주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지금 역사를 살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확고부동한 진리의 체계를 이 성경이 준다. 우리는 그런 통합학문을 지금 꿈꾸고 있다. 어떤 통합학문? 모든 재반학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처복종해서, 그러니까 모든 통합학문이 사실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학문은 다 무언가 근원이 하나 있어. 그것이 누군지 몰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뭐가 하나 필요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재반 학문들을 다 아우르는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뭐랍니까? 근본이라. 그리고 우리는 근본을 좀 안 거예요. 근본을. 그래서 참 솔로몬 시대의 이 번영은 이런 통합적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역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도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아는 밑거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경험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그렇게 통합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게 하시면 고통받아야 되고, 당신이 해방시켜주면 해방시켜냅니다. 그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 경험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하고,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도 높이 평가할 사람 없고, 어떤 사람도 낮게 평가할 사람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그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누구라도 어리석은 존재고, 하나님 붙으시면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고,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 이게 기독교 인문학 아닙니까? 인문학이 역사를 말하고 언어를 말하는데, 역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 역사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대야 한국 역사, 중국 역사, 세계 역사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지 않나요? 왜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강성했다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 왜 페르시아가 그 뒤에 나타나서 융화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제국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강대했어. 아무도 역사를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역사를 해주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가 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도 제 인생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해석해 달라. 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무슨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니체를 읽었는데 니체를 마지막에 읽고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신은 없어져. 내 스스로가 내 문제를 극복해 나가. 그게 얼마나 강렬한 답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뒤끝이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인가? 진짜 아무도 선배도 운동권도 수많은 책들도 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답을 줘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무엇인가 답을 줘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인도해. 너 인생 전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게 기독교 인문학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학이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참 이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집트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보다도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 말씀 운동에 철철 넘쳐서 이제 땅끝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과 제가 그 지혜를 깨닫고 마음에 감사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퍼져나가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평화롭지 않고 감사가 없는데 어디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겠느냐 말이죠. 이 말씀 듣고 참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확고해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한 게 다 가짜란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가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이 나를 띄운다고 띄워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짓밟아도 짓밟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집트 지혜보다 더 깨달았던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감사와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옆에 복음의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 운동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의 기쁨을 얻은 성도에게는 그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다고요. 이 복음 참 좋아. 함께 나누어. 이 복음 정말 기쁨이야. 나 이 복음 듣고 새롭게 인생이 변했어.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 속에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퍼져나갈 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5장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 왕권 수립 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탈 과정인데 첫째가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수립된다.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돼 간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게 수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전을 짓고 그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그 신학적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전 짓고 솔로몬이 많은 영화를 누리지만은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된 뜻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동일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은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는 똑같이 범죄해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닙니까? 예. 그 행위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붕괴시킬 때 이 유다도 깨끗하게 붕괴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때렸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 과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솔로몬 성전 집을 지어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범죄할 때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면 어디에 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도 돌아오게 만든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준다. 이게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하지만 남동 유다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5장 보십시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5장 전체 내용이 성전 건축의 그 준비 내용입니다. 이 준비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장 1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발바닥 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뒤를 이어 내 보좌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명령하셔서 나를 위해 레바논 백향목들을 베게 하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의 품삯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로왕 히람이 이제 와서 성전 건축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시돈이거든요. 요 위에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나라 속에 여기에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이 아카시아 조각목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조각목이라는 거 가보니까 이렇게 미끈미끈한 그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가느다랗고 이렇게 나무가 높질 않아요. 그걸로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전은 여기 위에 여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수운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지금 히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리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미 딱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이 제목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제목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고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거해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그 밭을 하나님이 갈아놔야 됩니다. 목사가 절대로 성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할 뿐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땅을 다 기경해 놓습니다. 다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요. 교회 일꾼이 되게 하려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 범주 내에서 솔로몬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요 범주만을 보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만나야 될 남편이 어디 있냐, 이 교회당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진다니까. 우리 시집갈 그 청년들, 처녀들 총각들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지금 준비시켜 놨다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야 뭐 갈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타나야 일이 성립이 되지요. 그 나타나는 타임을 우리가 조정을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려고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다윗과 좋은 관계 유지를 하나님께서 해놓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먼저 사신을 보내갖고 그 축하 사절을 사신 보낸 거죠. 왕이 돼서 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듣고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은 여러분과 저도 다 이 세상살이에서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연단받고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그 제목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 진짜 사회에서 받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남성 동지들 말이죠. 직장 가서, 요즘 여성 동지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다 하는 거니까 까다로운 사장 만난 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죠. 그게. 그래야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더 좋게 하십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떨어지는 거, 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내가 까다로운 사장 만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그 현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계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수직 강화해서 내려 떨어져야 돼요.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장안조항교를 이렇게 지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훈련받고 비진리에 헤매이기도 하고 헤매인 사람이라야 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 이건 진짜 복음이야. 그 헤매인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헤매인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합력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안 헤매본 사람, 이 진리의 그 감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원래 이 말씀 들은 사람들, 원래 들은 사람들. 헤매고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저렇게 위에다가 준비를 시켜놓고 다윗과 좋은 관계 맺고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성전 지어야 될 때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거 전부 자재 보내야 되고 부역군들 보내야 되고 이 나라 그들 날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두로왕 히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운동교회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지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제목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코스를 통해서 이 말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야 마십니다.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정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정인들이에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고 한번 놀래야 되는데 말이죠. 옆에 분들이 그냥 온 분들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놀라지, 우리 지체들을 보고, 야, 당신도 두로와 시돈 땅에서 백향목 한 제목으로 있다. 여기 이 장안조항교를 왔구만요. 그래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저 사람이 왜 왔나. 그러면 이 말씀 들은 게 아니죠. 두로와 시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전부.
성경 그렇게 우리 해석하는 거죠.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을 때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분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히람이 솔로몬의 이 청을 듣고 참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의 청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 뭐 이렇게 보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가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짓고 나서 이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지경 안에서는 저런 백향목 나무가 없습니다. 저런 백향목 나무. 저런 좋은 제목들이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긴 목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꼭 필요한 제목이 적시적소에 정확한 때에 나타나더라고요. 정확한 때에 나타나요. 교사가 필요하다면 정확해요. 이러저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요 간절한 소원이면 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쥐고 오겠습니까? 붙들어서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보통 놀라운 섭리가 아니거든요. 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란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제목들입니까? 보통. 지금 정확한 제목들이 우리 이렇게 집을 짓는 정확한 제목들이 딱 와 있거든요. 기둥으로, 들보로, 석가래로. 그래서 히람이 8절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게 보낸 전가를 들었습니다.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 백향목은 기둥을 만들고 잣나무는 바닥을 만들고 이게 막 너무 좋은 나무거든요. 기가 막힌 나무. 9절 내 종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바다로 나무들을 운반할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까지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워 보내겠습니다. 다 바다로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너무 머니까 여기서 이렇게 육지로 머니까 바다로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서 수운을 해서 이렇게 척척척 갖다 대가지고 성전이 계획대로 잘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운반할 수 있도록 내가 나무들을 풀어 보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실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오전 시간에 양식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12관리들이 양식을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거두어가지고 솔로몬과 솔로몬 왕실에다가 양식을 가득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실에는 양식이 곳간에 철철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 말씀 운동에 인터넷에 지금 말씀이 막 철철 차고 넘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때가 돼야.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나무 제목들을 좋은 잣나무 백향목들을 수운해서 보내주고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양식을.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에 우리 땅끝까지 이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려올 때가 그때가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때예요. 실제로. 그 소리가 그 아우성이 들릴 때 엄마는 아이가 배고프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답니다. 지금 이 우는 울음이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똥 싸고 오줌 쌌다고 우는 건지 엄마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귀에 그 소리가 이제 들려와야 우리가 풍요하고 든든한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가 이제 퍼져나갈 때 지금 두로왕 히람이 그래서 우리는 뗏목을 통해서 제목을 갖다 주겠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방 아닙니까? 이방.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양식이 필요한 것을 찾아 이 복음이 퍼져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디라도 이제 퍼져나갈 거예요.
말씀운동 30여 년 역사는 정말 풍요한 양식 만들기, 곳간에다가 풍년 7년 동안 요셉 시대의 양식 꽉꽉 채워 넣기, 한없이 채워 넣기, 한없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양식 달라고 하는 갈증 있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그게 사랑이에요. 뭐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게 그건 다 2차, 3차고 말이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진정한 하늘 양식을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온 정열과 온 힘이 모여 있는 것, 그 기도가 있는 것. 우리가 진짜 먹고 배부른 사람,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10절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주었고 그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왕실을 위한 식량으로 밀 2만 코로와 순도 높은 기름 20코로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매년 히람에게 그같이 주었다. 많은 양식을. 이 상부상조한 거죠. 상부상조를 한 거죠. 이 한국교회가 되려면 중국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우리 자체로만 살아나질 않아요. 그냥 고여 있으면 썩어요, 오히려. 퍼주면 더 넘쳐요. 퍼주면. 중국교회에 우리가 퍼주는 게 중국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이 더 약동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여기 그냥 갖고 있으면요, 썩는다니까요. 고여가지고. 퍼줘 보십시오, 옆에. 중국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는 날이, 진짜 복음을 받는 날이 올 건데, 그때 말씀운동회가 약동할 거예요, 그때. 틀림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난 주간에 또 중국에서 학생이 2사람 왔거든요. 그 와서 지금 이제 점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는 걸 다 볼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보고, 교회 와서도 보고,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보고,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나는 후배 한 15명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연변과기대 학생의 이야기예요. 연변과기대 학생이 연구소에 지난 주간 왔는데, 거기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연변과기대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뭐 공부하니? 그러니까 나이가 24살이에요. 뭐 공부하니? 그냥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지금 공부합니다. 그거 듣고도 막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그거 듣고도 그 몇 마디 듣고도 그렇게 뜨거워요. 그 사람 내가 15명 후배들을 가이드하고 지도하는데 제가 체계적으로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듣고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복음 그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아마 틀림없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그 좋은 잣나무를 전달해주고 솔로몬은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전달해주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나는 역사. 그런 그 구약적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8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를 위한 역군과 자재가 준비가 됩니다. 13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부역자들을 올라오게 하니 부역자들의 수가 3만 명이었는데 그가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보내서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게 하고 2달은 자기 고향에 있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러기 아빠 비슷한 거죠. 이렇게 와서 일하고 2달은 자기 고향 가고 이렇게 해서 역군들, 일꾼들까지 보내줬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나무 공사하는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런 말이죠. 아도니람이 부역자들을 감독하였다. 15절 솔로몬에게 짐 나르는 자가 7만 명, 산에서 돌을 캐는 자가 8만 명 있었고 그러니까 3만 명, 7만 명, 8만 명, 총 몇만 명이니까 18만 명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공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외에도 솔로몬에게 작업을 주의하는 3,300명의 책임 관리가 있어서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들을 감독하였으며 왕이 명령하여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크고 값진 돌을 캐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준비하였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역군들, 또 히람이 왕이 보낸 그 역군들이 함께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돌들도 캐고 나무들도 보내주고 양식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착착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제 아시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여러분과 저의 소박한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착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제 KBS에서 중국의 그 질주라는 그 강의를 한번 보셨습니까? 중국은 지금 무섭게 질주합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그 중국의 전통적으로 속국 정도로밖에 안 본다는데 중국식 13억 원 지금 무섭게 질주하고 그렇게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매 요 한 20년 어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갑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중국 성도들을 키워놓았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말씀 운동을 여러분과 저를 이 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자재도 준비시켜놓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양식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양식을 두로왕에게 보내주고 두로왕은 목재를 보내주고 제목들을 보내주고 일꾼들을 보내줘서 이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 두로왕 이것은 다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거. 우리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중국도 이방인이고 인도도 이방인이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금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솔로몬 건축자들도 있고 히람의 건축자들도 있고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그 준비의 여정이 그 과정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착착 지금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좋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기도 아닙니까? 6장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6장에서 착착 준공이 되어져 갑니다.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이제 있는데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로 10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완공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전에 성소에 있는 현관은 전 너비에 맞춰 그 길이가 20규빗인데 그 너비는 전 앞으로 10규빗 더 나왔다. 그리고 그가 창틀에 창살이 담긴 창문들을 전에 내었고 또 전에 벽들을 돌아가며 다락을 지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전에 벽에 붙은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이 골방들은 맨 아래층은 그 너비가 5규빗이고 가운데 층은 그 너비가 6규빗이며 3층은 그 너비가 7규빗인데 그가 전에 벽 바깥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들보가 전에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전을 지을 때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놓은 돌로 건축하였으므로 전에서는 망치나 정이나 어떤 철 연장의 소리도 건축하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다. 다 그 돌을 뜨는 데서 다 깨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연단받고 깎일 거 다 깎여오기 때문에 착착 갖다 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생살이에서 깎이고 깎여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진리 안에 만나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연단을 받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서로 맡을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성전을 지어가도록 그렇게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문도 되고 창살이 달린 창문도 되고 지성소를 만드는 골방도 되고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8절 보십시다. 가운데 청 골방의 입구는 전에 오른쪽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나선형의 청계를 타고 가운데 청으로 또 가운데 청에서 3청으로 올라갔다. 그가 전 건축을 마치고 전을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덮었으며 전체에 덧붙여 높이가 5규빗이 되어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자,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 들보가 딱 서가지고 이 기둥과 기둥을 다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다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죠. 모퉁이 돌을 근거로 해서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전체를 이루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보면은 이 들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 이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개별적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혼자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도 이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오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 이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이 이게 성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짓긴 지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헤롯이 뭐 엄청나게 건축물이 많은데 헤롯이 지은 건 그 중에 하나가 46년 된 보수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싹 다 흐려버려라. 내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중요한 건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은 이게 하나하나로는 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이게 공사판에 이게 늘어져 있으면 이 쓰레기지 이게 별 볼 일이 있겠냐 말이죠. 기둥은 들보가 필요하고 들보는 지붕이 필요하고 전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다 허르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 예배당을 무슨 마치 성전인 것처럼 아직도 그런다면 이 기가 막힌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한 우리 옛사람으로 이제 살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깨닫는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래요. 꼭 여기서만 모이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제 체제계획이 되면 어디서라도 모이는 거죠. 어디서라도 모이면 그게 성전 아니겠어요? 어디서라도 네. 중국에서도 모이고 저기 대구에서도 모이고 저기 목포에서도 모이고 어디서라도 진리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고백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네. 직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또 성전이 되는 거죠. 여기만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아니고 오늘 이거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지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야지요. 예배 드리러. 예배를 왜 여기서 드려요? 드리기는.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서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가 끝난 걸로 지금 땡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예배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 몸이 가 있는 어디라도. 그런데 혼자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둥과 들보가 쫙 만나면 이게 벌써 하면 딱 골격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딱 만나도 이게 거할 수 있는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체를 만나는 게, 오늘 오후 시간에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이 연결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은 오늘 21세기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영적 감각이 탁월해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장안 주한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어디서라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헐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리 안에서 연결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회 성도들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성도들하고 연결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훨씬 뛰어넘어 있는 어떤 말씀운동 지방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가, 그 연결이 더 활발할수록 이 집이 튼튼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이.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기둥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집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많은 사람들, 그 가슴 속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풍요한 삶이 되는 거죠. 풍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서 만나게 했어. 너희들 복음 안에서 잘 살고 어려움 있는 가운데 잘 견뎌.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게 신약 시대 때, 오늘 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을 지었으니 만일 내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이 참 문제죠. 이 조건은 말이죠. 네가 규례대로 잘 지키면, 이게 지금 조건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며, 이 말은 성전을 지어 줄 것이며 이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13절이 중요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며, 그 말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어떻게 해요? 않을 것이다. 결코 안 버려. 그게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조건은 네가 잘 지키면 내가 해줄 거고 네가 안 지키면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그냥 지어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하면 그 성전이 짓고 안 하면 안 짓는다. 이러면 이 앞에 약속을 허물어뜨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이 조건문이 안 맞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이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 성경신학처럼 하나님이 언약한 걸 하나님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간다. 이렇게 안 보니까 이걸 조건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안 맞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루왕 히람을 준비시켜갖고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어줄 거니까 너 규례, 율례 잘 지켜. 나를 잊지 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내가 다 베풀어 줄게. 내가 성전도 주고 나라도 주고 너희를 강건해 주고 하늘의 모든 걸 채워주겠다.
나를 잊지 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짝사랑하다 끝나요.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길이길이 사랑할 거예요. 지금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짝사랑한다니까요. 한없이 내리 사랑을 하셔요. 우리 아이들 부모 사랑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50되고 60되면 우리 부모님 사랑을 조금 깨닫죠. 아, 많이 고생하셨구나. 우리 예수 믿는 그게 아닌가 싶으네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베풀어 줬고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1000년이 지나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졌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어줬고 그들은 끊임없이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짝사랑해요. 우리들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확정하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우리 그 사랑이 이제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며 너희들은 패역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어 때려서라도 다시 회복해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 내 율법 지켜줘. 나를 잊지 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현장에도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곳저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무너지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기둥으로 덜보로 색깔로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속에서 지체들의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 움직임을 그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붙들지 않았으면 조각목처럼 형편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레바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때가 되어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 진리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전을 그 생생한 손길을 보며 이 말씀 운동이 이 땅 위에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